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넘어갔던 부분인데 지난 화요일날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하실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서 그냥 할까? 하지 말까? 사실 갈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해야 되겠구나. 다시 이제 묵상을 했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 세대를 향해서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쉐마라고 하는 쉐마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제 암송시킬 때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를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22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24절에 보면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번역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는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또 다른 데에서는 복되게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계속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혹시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라는 말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느낄 때는 제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살아가기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원망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마실 물이 없음에 대해서 원망하고,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자 분노했던 그들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도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책임인 양 몰아붙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0년부터 이제 시작되어졌던 제 삶과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절망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을까를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됐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 안에 내가 겪었던 그 시간들, 제가 겪었던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근까지 저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과 아픔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참 많이 분노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향해 분노하기도 했고요. 누가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확 지나가면 막 쫓아갔어요. 열을 받아서 막 쫓아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제 손을 딱 잡아요. 손을 딱 잡고 참으라고. 그러면 속도를 낮춰요.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그냥 확 쳐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목사지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평생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험해 보니까 너무 아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피폐해져가는 제 모습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마 그때가 제가 좀 회복되기 시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 동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울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아파하셨다라는 거고, 저에 대해서 너무 안쓰러워하시고 계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을 내라. 이겨내라. 싸워야 한다. 현실에 갇혀있지 말고 나를 봐라.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 나는 너를 참 사랑해. 너의 아픔도 사랑하고 고통 중에 있는 너도 사랑해. 이 상황을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치는 너를 더 사랑해.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그러면 고통을 주지 말아야죠. 그게 반문에 대해서 대답은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대답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나더라라는 것.
그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하고 싶었던 본문을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23절인데요.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과거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던 40년의 시간은 그들을 한없이 아프게 만들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도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우리야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에게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도 않고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였고, 그냥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내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겨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만나면 참 힘들거든요. 나도 모르게 예배 따로,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겁니다. 분노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겪어왔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시간이, 그리고 과정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한 여정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고통이었고 분노였고 아픔이었는데, 절망이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그들이 요단 건너편에 딱 있어 여기까지 와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시기 위한 여정이더라라는 겁니다. 고통인 줄 알았어요. 아픔인 줄 알았고요. 절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프죠? 아프시죠? 아프신가요?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보면 시험 들어요. 아프시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가장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고민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이제 나에게 의롭게 되었어, 나에게서.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도 보면 그렇고, 그 창세기 그 본문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에도 인용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의 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의로 여겼을까? 어떻게 표현할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바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왕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하나님이 좋으시죠? 아닌가요? 저는 좋아요. 저는 보이는 하나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시는, 우리의 눈으로 실제 볼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서 대속죄물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보여있는 존재가 있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믿으시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어졌다고 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네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세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25절에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세대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가자.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 끝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아픔이 다 있잖아요. 그죠? 아픔의 깊이가 다 다를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저도 꽤 오랜 동안 이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와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눈물을 뚝뚝 흘리셔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가득히 이렇게 채워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